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기리는 대축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신약 성경 시대 이후에 초대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펴보면 이미 하느님의 새 위격에 대한 신자들의 체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신학적, 이성적 고찰 대상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신앙인들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삼위일체 신앙은 삶과 분리된 단순한 의견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 진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삼위일체 신앙은 사랑의 대상이고 기도의 도달점이자 배경이며 신앙의 삶의 항구한 지침이고 희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초세기의 삼위일체 신앙의 최초 증거들은 그 당시 신앙인들이 행했던 세례 예식에서 잘 나타납니다. 세례 예식은 처음부터 삼위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조와 전개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이후에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교 문헌인 디다케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례 예식은 이렇게 거행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자연수로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2세기 순교자 유스티노 성인은 세례를 받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 역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며 주님이신 하느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합니다. 2세기 말에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네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신앙은 하느님 아버지와 강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았음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초대교회의 세례 예식 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물은 테르툴리아노라는 교부입니다. 그는 후대에 라틴 신학의 창시자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만큼 삼위일체의 개념을 언어화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테르툴리아노는 처음으로 라틴어 트리니타스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위일체라는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삼위 하느님에 있어서 라틴어 substantia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실체의 일치를 주장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삼위 하느님은 실질적으로 구별된다고 단언하면서 여기에 삼위 각각의 독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라틴어 페르소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 단어를 우리가 위격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틴어 substantia는 라틴어에서 sub이라고 하면 뭔가 아래에 있는 것, stantia는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에 있는 것, 어떤 본질, 본체 이런 것을 의미하고 페르소나라는 말은 원래 연극 배우가 썼던 가면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 개개인의 어떤 주체성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 이것을 적용할 때 인격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위격이라는 매우 어려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삼위일체 신비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런 해석들은 모두 다 계시의 내용에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져서 교회로부터 거부되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단 학설 중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가장 크게 흔들었던 것이 바로 종속론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성부 하느님보다 하위 존재로 보는 이론입니다. 이 이단의 주창자들은 성자와 성령을 피조물로 혹은 피조물보다는 월등하지만은 하느님보다는 낮은 존재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고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일한 본질일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후대에 가장 유명해진 인물이 아리우스라는 사제였습니다. 그는 하느님만의 절대적인 유일성과 초월성을 주장하면서 신적 본성은 나누어질 수가 없고 주고받는 통교도 있을 수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하느님은 나음을 받지 않으신 유일한 제1원리이시기 때문에 성부로부터 나신 성자는 성부와 같은 존재 차원에 있을 수가 없고 신적 본성도 지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느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이며 영원한 존재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리우스의 이런 주장 때문에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 엄청난 분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325년에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첫 번째 보편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신앙 고백문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성자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신 외아드님,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으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신 분으로서 그분을 통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니케아 공예가 사용한 나타라는 표현은 창조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낳음 혹은 출산이라는 용어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드님에게 참으로 당신의 생명을 부여하고 통교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니케아 공의회는 동일 본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일하고 유일한 신성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동일 본질이라는 표현이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으로 니케아 공의회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거슬러서 무엇보다도 성자 예수님이 본성상으로 신적이며 성부 하느님과 같은 존재적 차원에 위치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드님을 보는 사람은 아버지 하느님을 뵐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니케아 공의회 신앙 고백문을 보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후에 성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뜻하는 바는 성령과 관련한 신앙 고백이 성부와 성자에 대하여 선포된 신앙 고백과 같은 차원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초대교회의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에 대한 우리 교회의 신앙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하느님으로 믿고 또 세 분의 고유한 존재와 활동도 믿습니다.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미사 중에 삼위일체 하느님의 은총을 간절히 청하도록 합시다.